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자. 성전을 청소하자.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 또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전을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교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몸담고 있는 성전을 저분이 수고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분들을 보면 격려해 주시고 손 한 번 잡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더 돕는 일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분리수거 같은 것을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분리수거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앉은 자리는 반드시 내가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보여지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늘 깨끗하게 청소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보여지지 아니하는 성전, 나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있는 저들의 무리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다 성전을 둘러 엎으시고 계십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둘러 엎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전에서, 지금 성전 뜰에서 장사하거나 돈을 바꾸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둘러 엎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매일 성전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둘러 엎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것은 하루 이틀 해온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수세기 동안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상거래가 마땅히 했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곳에 와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흠없는 제물을 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은 유대인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환전이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늘 상거래를 해왔던 그 상거래를 둘러 엎으시는 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주님께서 이 상거래를 둘러 엎으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상거래가 지금까지는 했어야만 됐고 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이 상거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거래를 허용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더 이상 상거래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둘러 엎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나 온 세계 교회가 상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됐을 때는 네가 거래가 아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거래 지금도 가끔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세요. 그렇게 거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네 십자가의 은혜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무릎을 꿇는 그날이 저에게도 오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거래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다 거두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우리는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십자가 앞에서 이 거래가 끝이 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래만 하게 된다면, 목사든 어떤 성도든 끊임없이 거래만 하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미가서 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무엇을 외쳐요? 거래한다는 말이에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그런데 그 입에, 시작,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요? 전쟁을 준비한다. 거래해서 내게 득이 없으면 그는 전쟁을 일으킨다. 시작.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만나요? 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거래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너는 밤을 만나리니, 시작,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정말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네가 보지 못할 것이며, 시작,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돼서, 시작,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아직은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이 거래가 끝나도록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전을 청소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무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라기서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전이 청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언제 공경했느냐? 너희가 언제 나를 두려워했느냐?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어요. 공경을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언제 공경했느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멸시했다는 말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들아, 이제 거래는 지금쯤은 이제 곧 끝나가야 돼. 이제 거래가 아닌 주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 와야 돼. 어떤 누구도 이 순간이 오셔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좀 늦게 이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 순간이 찾아오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한 구절 더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더러운 떡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감독하는 자가 많아요. 제사장이 거기 있습니다. 흠없는 것을 반드시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드린 것이 다 더러운 떡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성전을 허무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서 어저께 왔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큰아이가 이제는 장가 갈 나이가 됐습니다. 30이 넘었으니까 이젠 장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노를 한 적이 없어요. 조그마한 어렸을 때도 심부름하면 네 하고 심부름 갔습니다. 갔다 오면 언제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용돈 주기도 하고 너는 참 훌륭하다. 이렇게 아빠 말을 잘 들 수 있냐? 이렇게 했습니다. 걔는 심부름 갈 때마다 반드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무슨 기대냐면 용돈 또 주시겠구나. 아빠가 또 나를 칭찬하겠구나. 이러면서 어린 시절에 심부름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장가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빠하고 거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이젠 장가갈 나이가 됐으면 철이 들어야지 부모하고 거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시죠? 그렇게 해도 기분 좋으신가 보구나. 아무 소리 안 하는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이제 자기도 커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낳아주셔서 길러주신 부모님,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이제는 거래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를 섬겨갈 때 이게 철들은 자식이고 그게 장가갈 만한 자식인 것이고 그래야 자기 가정을 이룰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들 사랑해서 아직은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조차도 못하실 날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거래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 어머니는 이제는 점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거래로 모시고 있다면 어머니는 그냥 이제는 내게 귀찮은 존재가 돼요. 왜? 얻어낼 것이 없으니 얼마나 귀찮은 존재이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이 은혜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1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젠 성전을 다 그렇게 청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느 정도 큰 은혜인 줄 아시나요? 심장을 조금 붙잡으시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13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별로 그렇게 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신분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여기신 것처럼 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여겨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위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청소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을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뭘 제사를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는 제사 드리는 게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가는 성전들에서 저들이 그렇게 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는 것을 그걸 죄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18절 같이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정소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한 신분의 자리를 우리를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다음 하신 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 당시는 맹인과 그리고 저는 자들, 저들은 부정된 자였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고쳐줘서도 안 됩니다. 성전 근처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 순간 저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저들은 비난하고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어린아이들, 사람 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저런 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이제는 성전이 돼서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들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과 함께 구약에서 한 사건을 연관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헤브론 땅에서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두 사건이 있습니다. 몇 사건이요?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한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가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뜻밖의 아브라함에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바로의 눈에 들게 됐고 바로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에게 빼앗겼으니 무슨 힘으로 찾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오늘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내가 죽으면 그냥 사람 있는 데서는 우는 척하고 화장실 들어가서는 웃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뺏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끔찍히 사랑했던 내 아내를 이제는 볼 수도 없을 것이며 바로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겠나?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를 징계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바로가 그냥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에게 주는 그 순간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예, 남의 일이니까 이 정도지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이 정도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다가 바로가 아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양과 그리고 그에게 먹을 수 있는 풍부한 재물을까지 줬고 나왔으니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말도 못하게 기뻤을 것입니다. 그 말도 못하게 기뻤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에게 이젠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카 롯과 그리고 당신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동하면 나 서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랬어요? 좀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저보다도 조금은 못해요. 나는 아내가 그 정도 뺏기면은요 그냥 나 죽여라. 절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선택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고 자기는 헤브론을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사해 바다의 항구처럼 되어 있는 곳, 너무 지금도 좋은 곳, 잘 사는 곳이었지만 헤브론은요 예루살렘 육지로 들어가는 남쪽 27km 떨어져 있는 곳에 해발 927m 되는 그 산지인데, 그 산지는 어찌 보면 그 뭐라고 해요? 화전민이라고 그러나요? 그곳으로 그냥 들어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그곳을 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한번 같이 북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너의 것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자식을 셀 수 없게 너에게 주실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 티끌같이 너에게 주실 건데 티끌을 셀 수 있대요. 여러분, 셀 수 있다는 말이 티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 티끌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셀 수 있다 하는 이 말은 셀 수 있을 만큼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셀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요, 사람도요 헤브론 같은 골짜기입니다. 누구 하나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곳이 다 헤브론과 같은 곳입니다. 내 가정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만큼은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교회 자체도 와 보니까 헤브론 같은 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헤브론이야.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어. 가면 또 상처받아. 오늘도 지금 동일한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CBS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도 이래서 교회 못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 1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8절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결국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 어느 곳이든지 헤브론과 같은 땅인데 거래로만 우리가 하다가는 중단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여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정이라는 헤브론으로 들어가고 사람이라는 헤브론 속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과 온 지구촌의 헤브론 속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쌓는, 온 천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에덴 동산을 잠시 동안 저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 세상 열방에 들어가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여 에덴 동산을 내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들에게서 회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깨닫는 교회를 통하여, 깨닫는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십시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가정의 성전을 청소하셔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에 들어가서도 나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온 지구촌에 회복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